사무엘상 26장. 10사람 몇 명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와서 말했다. 다윗이 여시몬 맞은편에 있는 하길라 산에 숨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사울은 즉시 일어나 최정예 부하 3,000명을 이끌고 그 황량한 사막에 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십광야로 떠났다. 그는 여시몬 맞은편에 있는 하길라 산길 옆에 진을 쳤다. 아직까지 변경에 머물던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뒤쫓아온 것을 알았다. 다윗은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가 있는 정확한 위치를 알아냈다. 그 후에 사울이 진을 친 곳으로 가서 사울과 그의 군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이 머물고 있는 것을 직접 보았다. 사울은 군대에 둘러싸여 진 안에 안전하게 있었다. 다윗은 앞장서며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말했다.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에 들어가겠소? 아비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중에 적진에 들어가 보니 사울이 진 한가운데서 몸을 뻗고 누워 잠들어 있었다. 사울의 머리맡에 그의 창이 꽂혀 있고 아브넬과 군사들은 그의 주위에서 곤히 자고 있었다. 아비새가 말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장군의 원수를 장군께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저 창으로 그를 찔러 땅에 박겠습니다. 한 번만 내리꽂으면 됩니다.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말했다. 그를 해치지 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해를 입히고 무사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다윗이 말을 이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분이 그를 치시든지 때가 되어 그가 집에서 죽든지 아니면 전투에서 전사할 것이다. 그러나 내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여기서 나가자. 다윗은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몰래 빠져나왔다. 보는 사람도 알아챈 사람도 잠에서 깬 사람도 없었다. 그 일이 벌어지는 동안 그들은 모두 자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깊은 잠이 이불처럼 그들을 덮었다. 다윗이 맞은편 산으로 건너가 멀찍이 산 꼭대기에 섰다. 안전거리를 두고서 그는 건너편의 군대와 넬의 아들 아브넬에게 외쳤다. 아브넬아,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내가 깨서 내게 대답하겠느냐? 아브넬이 말했다. 너는 누구냐? 너는 그곳의 책임자가 아니냐? 다윗이 말했다. 어찌하여 내 본분을 다하지 않고 있느냐? 군사 하나가 내 주인인 왕을 죽이러 갔는데도 어찌하여 내 주인인 왕을 지키는 보초가 없었느냐? 무엄하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와 경호대는 목숨을 잃어 마땅하다. 나에게 있는 것을 보아라. 왕의 머리맡에 있던 왕의 창과 물병이다.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말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다윗이 말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그렇습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내 목숨을 노리고 쫓으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내 주인인 왕이시여, 왕의 종이 드리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나를 치게 하셨다면 나는 기쁘게 내 목숨을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벌인 일이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 가운데 내가 받을 정당한 자리에서 나를 쫓아내면서 여기서 나가라, 가서 다른 신하고 잘해보아라 하고 비웃어댔습니다. 하지만 왕께서는 나를 그렇게 쉽게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 왕께서는 내가 살아있을 때든 죽은 다음에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벼룩 한 마리에 집착하시다니요. 메추라기에 지나지 않는 나를 잡기 위해 이렇게 산에까지 쫓아오시다니요. 사울이 고백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 다윗아, 돌아오거라.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 오늘 너는 나를 귀히 여겨 내 목숨을 지켜주었다. 내가 어리석었다. 바보처럼 못나게 굴었구나. 다윗이 대답했다. 여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왕의 창입니다. 왕의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십시오. 정의와 신의에 따라 우리 각 사람에 대한 처분을 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왕의 목숨을 내 손에 넘기셨지만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늘 내가 왕의 목숨을 귀하게 여겼듯이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귀하게 여기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사랑하는 아들 다윗아, 너를 축복한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거라. 참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성공하기를 빈다. 그 후에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왕궁으로 돌아갔다. 사무엘상 27장. 다윗은 속으로 생각했다. 조만간에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올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울은 가망 없다고 생각하며 이스라엘 구석구석에서 나를 쫓는 일을 포기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그의 손아귀에서 아주 벗어나게 될 것이다. 다윗은 부하 600명과 함께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내려갔다. 그들은 가드로 이주하여 아기스와 함께 그곳에 정착했다. 각자 자기 가족을 데리고 갔다. 다윗도 두 아내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사람 아비가일을 데리고 갔다. 사울은 다윗이 가드로 도망했다는 말을 듣고 추적을 멈추었다. 그 후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했다. 왕께서 괜찮으시다면 지방의 마을들 가운데 하나를 내게 주십시오. 왕의 종에 불과한 내가 왕이 계신 성읍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옳지 않은 듯 합니다. 그러자 아기스는 그에게 시글락을 주었다. 그렇게 해서 시글락은 지금처럼 유다의 성읍이 되었다. 다윗은 1년 넉 달 동안 블레셋 땅에서 살았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이따금씩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습격했는데 이들은 오래전부터 수루에서 이집트에 이르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다윗은 한 지역을 공격할 때 남녀 할 것 없이 아무도 살려두지 않았으나 양과 소, 나귀, 낙타, 옷 등 나머지 것은 모두 전리품으로 취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아기스에게 돌아오면 아기스는 오늘은 어디를 습격했소? 하고 묻곤 했다. 그러면 다윗은 유다 땅 네겝입니다. 라든지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입니다. 겐 사람의 네겝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행여 누구라도 가드에 나타난 다윗이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 보고할까 싶어 그는 단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블레셋 땅에 사는 동안 다윗은 늘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다. 아기스는 다윗을 온전히 신임하게 되었다. 아기스는 그가 이토록 자기 백성에게 미움받을 행동을 했으니 영원히 내 진에 머물 것이다 하고 생각했다. 사무엘상 28장. 그 즈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소집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했다. 알고 계시오. 그대와 그대의 부하들도 나의 군대와 함께 진격할 것이오. 그러자 다윗이 말했다. 좋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직접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잘 됐소. 아기스가 말했다. 내가 그대를 평생 내 경호원으로 삼겠소.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
사무엘이 이미 죽어서 온 이스라엘이 그의 슬픔을 슬퍼하며 그를 고향 라마에 묻은 뒤였다. 사울은 혼백을 불러내는 자들을 오래전에 깨끗이 없애버렸다. 블레셋 사람이 군대를 소집하여 수넴에 진을 쳤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다. 그러나 블레셋 군대를 본 사울은 몹시 두려워 떨었다.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꿈이나 표징이나 예언자로도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울은 신하들에게 지시했다. 내가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혼백을 불러낼 줄 아는 사람을 찾아내라. 신하들이 말했다. 엔돌에 무당이 한 사람 있습니다. 사울은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한 다음 신하 둘을 데리고 야음을 틈타 그 여인에게 가서 말했다. 나를 위해 혼백에게 조언을 구해 주시오. 내가 이름을 대는 사람을 불러내 주시오. 여인이 말했다. 그만하십시오. 사울 왕이 이 땅에서 무당들을 깨끗이 없애버린 것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나를 함정에 빠뜨려 목숨을 잃게 하려 하십니까? 사울이 엄숙하게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일로 그대가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오. 여인이 말했다. 그럼 내가 누구를 불러내리이까? 사무엘이요. 사무엘을 불러주시오. 사무엘이 보이자 여인이 큰 소리로 사울에게 외쳤다.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당신은 사울 왕이 아니십니까? 왕이 여인에게 말했다. 두려워할 것 없다. 내게 무엇이 보이느냐? 땅속에서 한 혼백이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가 어떻게 생겼느냐? 사울이 물었다. 제사장 같은 옷차림을 한 노인입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임을 알았다. 그는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절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나를 불러내 번거롭게 합니까? 사울이 말했다. 내가 심각한 공경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당신을 불러낸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왜 나에게 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등을 돌리셔서 당신 이웃의 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당신 손에서 나라를 찢어내 당신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하신 이유는 당신이 아말렉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분의 맹렬한 심판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마저도 당신과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내일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은 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이 너무도 두려워 나무가 넘어지듯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는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여인은 그가 심한 충격을 받은 것을 알고 이렇게 말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저는 제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왕께서 요구하신 대로 했고 왕의 지시에 충실히 따랐습니다. 이제 왕께서 제 말대로 해주실 차례입니다. 제가 음식을 좀 드릴 테니 드십시오. 기운을 차려야 길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며 거절했다. 그러나 신하들과 여인이 간곡히 권하자 그들의 간청에 못 이겨 바닥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았다. 여인은 재빨리 움직였다. 그녀는 집에서 키운 송아지를 잡고 밀가루를 가져다 반죽하여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웠다. 그러고는 그 모든 음식을 사울과 그의 신하들에게 대접했다. 그들은 충분히 먹고 나서 식탁에서 일어나 그날 밤에 길을 떠났다. 사무엘상 29장.
블레셋 사람은 모든 군대를 압에게 집결시켰다. 이스라엘은 이미 이스라엘에 있는 셈에 진을 치고 있었다. 블레셋의 장군은 연대와 사단 단위로 진군했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아기스와 함께 맨 뒤에서 따라갔다.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말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 겁니까? 아기스가 지휘관들에게 대답했다. 한때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을 모르시오? 그는 오랫동안 나와 함께 지냈소. 나는 그가 사울에게서 망명한 날부터 지금까지 수상쩍거나 못마땅한 점을 하나도 보지 못했소. 블레셋의 지휘관들은 아기스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이 사람을 돌려보내십시오. 가서 제 일이나 충실히 보게 하십시오. 그는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합니다. 전투 중에 저쪽 편으로 돌아설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제 주인의 마음을 얻기에 우리의 등을 찌르는 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서 이렇게 노래하며 칭송하는 그 다윗이 아닙니까?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인다. 할 수 없이 아기스는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믿음직한 협력자였소. 나와 함께 일하면서 모든 면에서 탁월했고 그대가 처신한 방식도 나무랄 데가 없었소. 그러나 장군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구려. 그러니 그대는 이제 평안히 떠나는 것이 좋겠소. 블레셋 장군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게 없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요? 다윗이 말했다. 내가 왕과 동맹한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나라도 불편하게 해드린 일이 있었습니까? 왜 내가 내 주인이신 왕의 적들과 싸울 수 없습니까? 내 생각도 같소. 아기스가 말했다. 그대는 좋은 사람이요. 내가 아는 한 그대는 하나님의 천사요. 그러나 블레셋 지휘관들은 그는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없다며 강경하게 나오고 있소. 그러니 그대는 함께 온 부하들을 데리고 일찍 떠나시오. 날이 밝는 대로 바로 이동하시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일찍 일어나 동틀 무렵에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다.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로 계속 진군했다. 사무엘상 30장. 다윗의 힘은 하나님께 있었다. 사흘 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불살랐다. 또한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여자를 잡아서 솥대처럼 끌고 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마을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온 마을이 잿더미가 되었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간 뒤였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기진맥진할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사람 아비가일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나 다윗의 공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가족을 잃고 원통한 나머지 다윗을 돌로 치자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왔던 것이다.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냈다. 그는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명령했다. 에봇을 내게 가져오시오. 하나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비아달은 에봇을 가져와 다윗에게 주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제가 이 침략자들을 쫓아가야 하겠습니까? 제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들을 쫓아가거라. 내가 그들을 따라잡을 것이다. 참으로 내가 모두를 구해낼 것이다. 다윗은 부하 600명을 데리고 갔다. 그들이 부솔 시내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일부 낙오자가 생겼다.
다윗과 부하 400명은 계속 추격했지만 200명은 너무 지쳐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그곳에 남았다. 계속 추격해 간 이들이 들판에서 우연히 한 이집트 사람을 만나 다윗에게 데려왔다. 그들이 빵을 주자 그가 먹고 물도 마셨다. 그들은 그에게 무화과빵 한 조각과 건포도빵 두 덩이를 주었다. 그는 사흘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는데 그제야 서서히 생기를 되찾았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한 자냐? 어디서 왔느냐? 저는 이집트 사람으로 아말렉 사람의 종입니다. 그가 말했다.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글렛 사람의 네겝과 유다의 네겝과 갈렙의 네겝을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을 불태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내가 우리를 침략자들에게 데려다 줄 수 있겠느냐? 그가 말했다. 저를 죽이거나 옛 주인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신을 침략자들이 있는 곳으로 곧장 안내하겠습니다. 그는 다윗을 인도하여 아말렉 사람에게 갔다. 그들은 사방에 흩어져서 먹고 마시며 블레셋과 유다에서 약탈한 온갖 전리품을 즐기고 있었다. 다윗이 그들을 덮쳐 동트기 전부터 그 이튿날 저녁까지 싸우니 그들 가운데 낙타를 타고 도주한 젊은 사람 400명을 빼고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았고 두 아내도 구해냈다.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 아들과 딸, 약탈품을 통틀어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었다. 다윗은 모두 다 되찾았다. 그가 양떼와 소떼를 앞세우고 진군하자 모두가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고 소리쳤다. 얼마 후 다윗은 너무 지쳐 자기를 따르지 못하고 나고했던 200명이 있는 부솔 시내에 이르렀다. 그들이 나와서 다윗과 그의 무리를 환영했고 다윗은 그들 가까이 다가가 성공이다 하고 외쳤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출전했던 사람들 가운데 비열한 무리가 다윗을 제지하고 나섰다. 저들은 구출 작전에 기여한 게 없으니 우리가 되찾은 전리품을 나눌 수 없소. 아내와 자녀들을 데려가는 것으로 끝이오. 처자식이나 데려가게 하시오. 그러자 다윗이 그 언쟁을 중지시키면서 말했다. 형제 여러분, 가족끼리 이러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처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우리를 공격했던 침략자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따위는 집어치웁시다. 남아서 보급품을 지킨 자나 나가서 싸운 자나 몫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나눌 것입니다. 나누되 똑같이 나누십시오. 그날 이후로 다윗은 그것을 이스라엘의 규정으로 삼았고 오늘까지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 시글락에 돌아온 다윗은 전리품의 일부를 이웃인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면서 이런 전갈도 함께 보냈다. 하나님의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 중 일부를 선물로 보냅니다. 그는 그것을 베델, 라못 네겝, 얏딜, 아로엘, 신못, 에스드모아, 라갈,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과 겐 사람의 성읍들과 호르마, 보라산, 아닥, 헤브론 등지의 장로들에게 보냈고 부하들과 함께 드나들던 다른 많은 지역에도 보냈다. 사무엘상 31장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하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면 후퇴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부상을 입고 여기저기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요나단과 그의 형제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사울 주변에서 싸움이 맹렬했다. 활 쏘는 자들이 바짝 따라붙어 그에게 중상을 입혔다. 사울은 자신의 무기를 드는 자에게 말했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죽여라. 저 이교도들이 와서 나를 죽이며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나 사울의 무기를 드는 자는 몹시 두려운 나머지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직접 칼을 뽑아 그 위로 엎어졌다.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는 무기를 드는 자도 자기 칼 위에 엎어져 함께 죽었다. 이렇게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무기를 드는 자, 그와 가장 가까웠던 자들이 그날 함께 죽었다. 맞은편 골짜기와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은 아군이 후퇴하는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성읍들을 떠나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블레셋 사람이 들어와 그곳들을 차지했다. 이튿날 블레셋 사람이 죽은 자들을 약탈하러 왔다가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신을 보았다. 그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겼다. 그리고 우상들의 산당을 포함한 온 블레셋 땅에 그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아스다롯 산당에 전시하고 그의 주검은 벳삿 성벽에 못 박았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 들었다. 용사들이 바로 나서서 밤새도록 달려 벳삿 성벽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주검을 거두고 야베스로 가져와 화장했다. 그리고 야베스의 에셀나무 아래 그 뼈를 묻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애도했다. 아멘.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았던 사울이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었고,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 요나단도 이 전쟁에서 죽게 되었어. 뭔가 사울은 사울의 싸움을 하게 되었고, 다윗은 또 그 자신의 가족들이 있었던 시글락을 공격했던 아말렉 사람들과의 또 전투를 또 하게 되고, 또 이제 사울이 죽게 되고, 이제 다윗은 그 모든 전쟁을 마치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마음에 와닿다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등을 돌리시고 얘기를 하지 않자, 말씀을 하지 않으시자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혼백을 불러내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는 장면이 있는데, 그래도 한때는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은 자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인데 자신의 손으로 다 없앴던 무당들, 그래서 저기 어디 한 구석에 숨어 살고 있는 무당에 찾아가서 혼백을 불러 일으키게 만든 사울. 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회개하고 잘못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좀 그러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였더라면 어땠을까?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곁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끼시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지 조금 발자취를 좀 따라가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사울의 행보가 참 많이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좀 불쌍하고, 이게 뭐 사울만큼은 아닐지라도 나도 살면서 굉장히 많은 실수를 저지를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등을 돌리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일을 해버리면 안 되는 것 같다. 다시 하나님께로 나의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때가 되어야겠다. 나의 오늘의 묵상은 여기까지다. 끝.